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가운데서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시온 왕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고 또한 그토록 강하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오늘 모세는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 그 말씀들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모두 지키면서 그 마음을 힘쓰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은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을 넘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강산이변에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이어서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설교가요 28장까지 이어지면서 24장이나 이 설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설교는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길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5장에서는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5장의 주제는요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 설교의 서론,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문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설교를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를요 1절에서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있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배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잘 믿는 방법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왜요?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는 데 힘써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웠다면은 우리가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결정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규례와 법도를요, 이제 28장까지 총 4장이나 되는 것들을 길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 또 호렙산, 시내산이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온전히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우리라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자,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세웠다고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저 한 번만 살아있는 우리, 지금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라는 단어를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현 시대의 이스라엘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비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광야 1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지금은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이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움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약속이지만 그 말씀이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도 초월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6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6절부터 모세는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1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7절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는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에서 3계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자, 12절에서 4계명,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6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10계명의 내용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했던 10계명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을요, 우리는 다 다루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로 요약할 수 있죠?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 또한 5계명까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희들을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10계명을요 주시는데 그 안에 이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아주 크신, 도대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을 닮아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면서 서로가 더욱더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이 10계명을 써주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은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좀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죠. 자, 어둠 가운데 있고요,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그들 가운데 이제 울려 퍼지게 되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메아리쳐 울리지 않았을까, 아주 웅장하고 위험 있게 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그리고 막 거기에서 산은 막 불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워워워 하면서 되게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임재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요, 두려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요, 사실 황홀함보다는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생존하였다고 안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고 너에게 말씀해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게 되죠. 자,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면 좋은데요, 왜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간단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공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면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서 죽게 되겠구나. 제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요 날마다 간구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러달라라고 모세가 일러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러자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옳다고 여기며 그들의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의 소리요 귀 기울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요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도, 아니 마음에서 가지는 이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요 또 나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이요 29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대요. 왜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왜요? 내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준비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차려주셨는데 그 진수성찬, 하나님의 복이라는 진수성찬을 먹으려면요 순종이라는 것으로 떠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명령을 지켜서 나를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복을요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요, 하나님의 이 복을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고 오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잘 가르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목사님과 사모님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